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팔복의 은혜가 임하였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받은 것을 확인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지키려 하는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8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눈이 밝아야 하나님을 본다. 마음이 밝아야 하나님을 본다. 눈이 밝아야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마음이 밝아야 본다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예, 여러분 몸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데, 마음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지식과 지혜와 감정과 의지적인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곳이에요. 그 곳이 깨끗해야 누구를 만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너희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한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물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0%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남편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몇 퍼센트를 요구해요? 100% 요구하잖아요. 어느 날 남편이 여보, 나는 당신을 80%만 사랑하고 20%는 달다방 미스김을 사랑해. 그러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어떻게 돼요? 질투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몇 퍼센트를 요구한다? 100%를 요구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가 죄를 져놓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거는 하나님도 용서해 줄 거야 하면서 나간다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80%밖에 사랑하지 않고 20%는 딴 거를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0%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셔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우리가 확인했어요. 성경에서 그 마음의 종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그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련한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마음. 예? 미련한 마음. 미련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구속받기를 싫어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요? 미련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상실한 마음이 있어요.
상실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상실한 마음이 나오는데, 상실한 마음은 정신적으로 부패한 타락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대적하고 반대로 나아가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상실한 마음이에요. 또 하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마태복음 15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패한 마음이 있다라고 그래요. 우리 마음속이 부패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패가. 여러분, 외우려 하는 영어 단어는 외워지지 않는데 각 나라의 언어로 된 나쁜 욕은 한 번만 들어도 입력이 된다, 안 된다? 왜 그래요? 기가 막히잖아요. 욕을 한 번만 들어도 그거는 탁 마음밭에 박히는데, 아니 영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뭐라고요? 내 마음이 부패되었기 때문에. 어느 게 더 가까운 거예요? 선이 가까워요? 악이 가까워요? 악이 가까워서 애들도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욕을 배운다고. 욕을. 심각하죠? 그 마음을 고쳐야 돼요. 그 마음을 고쳐야 돼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사고를 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밧세바와 범죄를 하였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까요? 찾아드립니다.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좋은 제물을 들고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데도 계속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그 여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안 하셨다? 예, 확인해 드려야 되겠죠? 에스겔서 36장을 갑니다. 에스겔서 36장을 가게 되면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죄 씻음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5절에 36장 25절에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셨어요. 그렇죠? 똥통에 빠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셨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의 자녀가 똥통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먼저 씻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런 다음에 2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28절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관계가 성립이 안 되게 되면 하나님을 헛되게 믿는 거예요. 믿음이 헛된 거예요. 그렇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그 나라의 왕이 그 백성을 돌보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의 나라를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는데 이거 달라고 애쓰는 사람들 있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창조된 자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새롭게 창조된 것을 지키려는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거룩이라는 것의 본질이 뭔지 아셔요? 거룩하다. 청결이란 말이에요. 청결. 그래서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으시고 빛으로 존재하시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죄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분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죄가 있는 상태로 가게 되면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날 수 있다 없다? 그런데 자꾸 만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보자를 왜 세워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누구 앞에 나아가 용서를 받을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구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자가 된다고요? 청결한 자가 됨으로 인하여 누구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그 복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셔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청결한 자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자, 확인해 드립니다. 요한 1서를 가게 되면 (2장 1절) 요한 1서 2장 1절. 여러분이 죄를 범하게 되면 누구 앞으로 나아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무거운 짐, 죄짐을 누구에게 맡겨요? 예수님에게 맡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죄짐을 해결해 줌으로 인하여 내가 어떤 자가 된 거예요? 이제 청결한 자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아가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께 간구하고 아버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자만 상대하신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을 상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시간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목사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기도, 또 구제, 금식 이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따라 행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집과 자기의 생각으로 하다 망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열심히 적었던 것이 아니에요. 열심은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셔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왜? 자기의 생각으로 나아갔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찾아드릴 수 없는데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왜 실패하였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찾아야 할 곳은 어디냐면 마태복음 6장을 가게 되면, 자, 6장을 가게 되면 1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구제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방법으로 하게 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절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으신대요. 꾸어가신 거야. 꾸어가면 반드시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잖아요. 갚아주신대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에? 사람 앞에 보이려 할 때에 아니면 은밀하게 할 때에? 은밀하게 할 때에. 여러분, 사람 앞에 하게 되면 나도 시험 받고 다른 사람도 시험 들게 해요. 내가 칭찬을 들으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을 안 해줘. 그럼 뭐가 들은 거예요? 시험이 들은 거라니까. 그런데 기대하지 않고 칭찬을 듣지 않고 은밀하게 하게 되면 시험을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뭘 받아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복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죄를 주님 앞에 고하고 거룩하고 청결한 자가 되어야 누구 앞에 설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통성 기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통성 기도를 언제 했느냐 하면 나라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이웃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나라에 위기가 생겼어요. 그때에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통성 기도를 했어요. 통성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통성 기도를 할 때에 나의 은밀한 죄를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통성 기도를 할 때에 나의 은밀한 죄보다는 나의 자랑거리나 나의 카타르시스, 뭔지 아세요? 자아도취. 나의 감정 처리를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내 안에 있는 울분을 쏟아내게 되면 마음이 시원해요? 시원하지 않아요? 시원해요. 여러분 답답할 때 소리를 지르면 마음이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리죠? 여러분이 답답할 때에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면 기분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그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카타르시스라고 그래요. 자아도취라고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가 아니다.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 누구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온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을 만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증명이 되잖아요. 카타르시스가 은혜라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은혜 아니에요. 그거는 이방 종교에서 사용하고 이단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요. 하나님의 뜻을 배워왔어요. 그래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은밀한 죄를 용서받고 청결한 자가 되어야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요? 은밀하게 하시라고. 은밀하게. 그 은밀한 죄를 이웃에게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은밀한 죄를 다 용서받으셔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금식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금식도 은밀한 중에 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18절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상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식을 할 때는 머리도 더 단정하게 하고 옷도 예쁜 옷으로 입고 소리 소문 없이 나는 이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겠습니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주신다고요. 갚아주신다고. 복을 주시는데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됨으로 인하여 그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라야 되는데, 우리의 육신이 연약한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예,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의 기도를 하시게 되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형편이 되잖아요. 그거를 오늘 8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잖아요. 그 은혜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 안에서 그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에요. 헛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청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자만을 상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날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구를 세워 주셨다고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되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죄를 고하면 주님께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 두려움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좋으신 나의 친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내가 사모하는 친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를 주님께 다 하려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다 죄를 고하시게 되면 용서를 받으시고 누구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예? 사랑과 자비, 긍휼, 은혜, 부자이시며 부유하시며 풍요로우신 분 아니에요? 그분을 만나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잖아요.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은 헛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생각하시며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